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아멘. 먼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2021년도 1월의 세 번째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저의 또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지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내 산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신약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새롭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도 살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신약의 시내산. 신약의 시내산. 옛적에는 모세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하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 그런데 3절부터 쭉 10절, 11절까지 팔복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 복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의 복받을 만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복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은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좋아해요. 행복한 삶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콩나물 시루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막 집어넣고 물을 주면 밑으로 쪼르르, 물을 주면 밑으로 쪼르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콩나물 시루처럼 그 모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어딘가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서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엄청난 태산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딱 준비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간장 종지처럼, 그렇죠? 여러분, 간장 종지가 이만한 사발 종지 없죠? 간장 종지는 요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받을 그릇이, 복받을 인격이, 복받을 성품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복이 아니라 복받을 만한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요,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어떠한 상태가 진정한 복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복이라고 말했는가? 대표적인 것이요, 시편 144편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이 다 행복할까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쩌면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은 혹시 권력 때문에 내가 나중에 뒤탈이 있으면 어찌할까? 두려워하십니다. 어쩌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잠깐 정도의 위로는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부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있으면 온갖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3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러나 외적인 부유함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더 복된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너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요, 단순히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왔지만 부자도 왔고 건강한 사람도 왔지만 병든 자도 왔고 어른도 왔지만 어린아이도 왔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그래서 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emptiness, 빈 마음이 있다. 빈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로 꽉 차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가난한 마음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 마음에 emptiness가 있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 예수님 당시요,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종교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부자,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했어요. 스스로 높아졌고 스스로 마음에 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도 없었고 그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공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성경을 보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엠티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차있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있고, 세상 지식으로 꽉 차있고, 나의 주장으로 꽉 차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비유가 어떤 비유이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누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일주일에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대요. 이틀 금식. 잘할 만하죠. 그리고 나는 11조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반면에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지 됩니다. 가난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삶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무능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가난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참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큰 아픔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렇죠?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참 그동안에 내가 좀 썸띵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납득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 자신의 무능함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계속 물질을 했는데, 아니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인 이 베드로조차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저리로 가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했기 때문에 배에 그물에 한 마리도 없는 그런 텅 빈 그물처럼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 마음,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숫자의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들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물이 끊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이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데 잡혔다는 하는 사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몇 년 동안 홈레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일 다운타운에서 홈레스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식사를 나눠주고, 때로는 양말도 나눠주고, 언더웨어, 속 옷도 챙겨서 많은 홈레스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일 다운타운에 의외로 많이 홈레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일본 할머니가 있는데, 그 일본 할머니는 그 미니스트리 네임이 뭐냐면 로츠 테이블, 주님의 테이블,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홈레스를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양말을 이렇게 쭉 쌓아두고 그 양말을 하나씩 그리고 팬티와 위에 런닝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더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조그만 샌드위치에 감사하고, 조그만 스파게티 그 음식에 감사하고, 그 작은 양말 하나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만이 많다는 게 불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줘?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 마음이 어쩌면 부유하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거에는 성이 안 차.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감사를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20대 때 제가 기도만 하면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감사가 왜 나왔는지. 그러나 사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고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더 감사하시겠어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된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 성경을 보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비어있는 그 마음에 말씀이 부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비어있는 그 말씀에 주님이 찾아오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되고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결국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천국을 얻는다. 천국을. 저는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 나의 인생 철학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의 부흥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심령이 영혼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흥, 우리의 가정의 부흥, 교회 공동체의 부흥, 2022년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글인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성품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일부 중에 이 말씀이에요.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참모습입니다.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모습인데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에 영향을 입습니다. 당신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당신의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그 인간관계가 성품 때문에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노력과 행운으로 얻은 재산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성품을 보면 압니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성품은 당신의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아침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그래서 실은 팔복의 말씀, 쭉 그 팔복의 말씀을 다 합하면 여러분 누구의 인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생 하나님,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비어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리고 누가 구합니까? emptiness, 비어 있는 삶.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재물과 세상의 넉넉함과 세상의 부유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부유한 내 마음은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게 없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비록 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부유함을, 하나님 부유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률,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비어지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가난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 emptiness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산 위에서 전한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빈 공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2021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